한 방울의 긍휼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다 같은 그 긍휼을 주신다는 제목으로 한 방울의 긍휼을 바다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하고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여러분 읽읍시다.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제가 읽고 그렇게 할게요. 룻기 2장 8절부터 13절 같이 여러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였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방울 긍휼을 바다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예멘이란 나라 아세요? 예멘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 예멘이라는 중동 지역에서도 아주 전통적으로 사는 나라였어요. 제가 그곳에 한 일주일 동안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 댁에 머물면서 같이 그 나라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렇게 아직도 막 전통적인 옷을 입고 다녀요. 알카에다가 아직도 있는 나라고 지금은 여행 금지 국가가 되었는데 그때는요 그래도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내려가고 싶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못 간대요. 알라만 유일한 신이고 이렇게 고백해야 비자를 내준다 해서 못 내려가고 그냥 비행기 타고 슉 넘어갔는데 여러분 그 나라에 가니까 너무 신기한 게 칼을 다 차고 다녀요. 고대 사회에 있었던 그 모습 전통 그대로 아주 보수적이고 아랍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옛날의 모습을 유지하는 나라였거든요. 칼을 차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전통적인 아랍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보수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지냈어요. 근데 부부 선교사님이었는데 여자 선교사님은 그들의 모습대로 히잡을 다 쓰고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랍 여자들은 그렇게 밖으로 막 이렇게 남들에게 드러내거나 봉사하거나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밖에 쓰레기들 줍거나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당연히 버리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이 선생님은 하나님 알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섬기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렇게 쓰레기들을 막 주었어요. 아이들을 정성으로 다 케어했어요. 그리고 여자들 아무도 관심 없는 여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사랑으로 조건 없이 말을 걸어주고 케어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한 친구가 찾아왔대요. 여자 이거 시꺼멓게 쓴 여자가 와가지고 얘야 친구야 그 선교사님 이름이 파티마였는데 그때 쓰던 이름이 파티마였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파티마 너 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 그렇게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못 사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것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친절을 베푸냐고 여기서 뭐 얻어갈 게 있냐고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해가 안 된다고 물어봤대요.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 그건 말이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리고 너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나를 그 멀리 있는 한국에서 보내셨어.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그 현지인 여자가요 막 울었대요. 세상에 그 나라에 자기가 이때까지 자라오면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가족들한테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그 낯선 이방인 여자가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존재감이 확 올라가면서 위로가 막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뭘까요? 긍휼이라는 게 뭘까요? 긍휼은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거, 선의를 베푸는 거, 자비를 베푸는 거 긍휼이에요. 여러분 긍휼할 때 우리 안에 생각하는 긍휼은 내가 친한 친구들한테 내가 긍휼 여기고 불쌍하네 내랑 친한 친구가 마음이 힘들어서 뭐 좀 챙겨줘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긍휼이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긍휼은 뭔지 알아요? 아무것도 내한테 돌아올 거 없어도 내가 빵 주면 그래도 빵 하나 받고 싶은 게 내가 빵 하나 사주면 나중이라도 좀 받고 싶은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잖아요. 안 주면 섭섭하고 그렇잖아요.
빵 말고 내가 컴퓨터를 줬다 하자. 컴퓨터를 어이구야 윤건아 니 컴퓨터가 없다고 내가 컴퓨터를 막 줬어요. 비싼 노트북 컴퓨터 막 줬어요. 주고 내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윤건이한테 내가 뭘 기대를 할까 안 할까? 그래도 내한테 뭐 빵을 하나 주겠지. 근데 빵이라도 하나 안 주면 내가 서운할까 안 할까? 미안해요. 난 서운해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주면요, 그래도 똑같은 거는 못 줘도 그만큼 감사해하거나 감사를 보답하거나 이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저의 마음도 그래요. 알아주지 않는데 그냥 내가 왜 베풀어? 알아주지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왜 베풀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여쭤보면은 정상적인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긍휼은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내게 돌아올 것 없어도 베푸는 마음들 함께 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그 마음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 섬김, 희생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루키의 이야기인데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으시고 오늘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나만 여러분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기 전에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딱 3명만 기억하면 돼요. 룻하고 나오미하고 보아스만 기억하면 돼요. 이 보아스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그 당시에는 아주 뭐랄까 인정받는 그런 부자이고 아주 인정받는 뭐랄까 지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백마탄 왕자 보아스 같이. 백마탄 왕자 보아스. 나도 보아스, 니도 보아스. 이름 보아스. 썰렁하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기억은 남아요. 여러분 그런 3명만 기억하면 돼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자,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 나옴이라는 사람이 남편과 2 아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그냥 여기는 아무리 먹고 살려고 해도 기근이 있어서 뭐 농작물도 없고 이래가지고 더 좋은 땅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모압 땅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갔어요.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이민을 가서 모압 땅에 정착해서 사는데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어요.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있었는데 2 아들은 그 사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결혼한 사람이 룻이에요. 첫째 아들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10년을 살았는데 자식이 1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도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그 지역에 살면서 다른 여인과 결혼했는데 10년을 살았는데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오미 며느리 1, 며느리 2만 남았어요. 며느리 1이 룻이에요. 그 세 과부만 이방 땅에서 살게 된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과부는 아주 비천한 그룹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약자 중에 약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부 중에서도 더 약자가 누군지 아세요? 늙은 과부예요. 늙은 과부 중에서도 더 비천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식이 없는 그런 과부예요. 자식이 없는데 늙었는데 과부가 되었는데 지금 자기 고향을 떠나서 지금 모압 땅 이민 과부예요. 이민 과부.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는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인생이었어요. 완전히 소망도 없고 찌질하게 모든 사람이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불쌍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자기 둘이 며느리가 있잖아요. 이방 며느리 둘이. 이 며느리들은 무슨 죄가 있어?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 다 돌아가고 이제 과부인 그 찌질한 시어머니 1명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3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는 결단했어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침 내 고향 베들레헴에서 이제는 기근도 사라지고 이제는 그곳에서 먹고 살만한 이야기를 들리니까 이제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며느리 둘, 얘들아 내가 도저히 너희들을 데리고 갈 면목이 없다. 나를 따라와서는 너희가 뭘 먹고 살겠냐. 내가 이렇게 내 코도 석잔데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너희 고향에 남아서 재혼을 하든가 새로 정착을 하든가 그렇게 살지 않으렴 하고 너희가 여기서 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요 그곳에 남았어요. 근데 첫째 며느리 룻은요 어머니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 가는 곳에 함께 가겠어요. 어머니 아무것도 없고 비참하고 찌질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도 이방에서 과부가 되어서 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오, 그 비참한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방울의 긍휼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읽기 1장에 나오는데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시어머니를 굳이 따라간 이유가 뭐냐면 그가 비록 이방 여인이었고 그 자신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같이 그 나오미랑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룻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비참한 그 어머니,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어머님을 따라 죽더라도 모시겠다고 한 방울 긍휼을 그 시어머니에게 베푸는 것을 봅니다. 가장 비참하고 찌질한 인생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줄 것 없는 룻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의 어머니에게 한 방울 긍휼을 베풉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룻과 나오미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그런 작은 한 방울의 긍휼을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아십니까? 룻은요, 고향 땅에 어머니랑 함께 가서도요, 돌아가는 것도 대단한데 돌아가서도 어머니가 뭐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자기가 가가지고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들 남은 거, 추수하고 남은 거 다 걷어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보아스라는 아까 그 백마탄 왕자 보아스 같이 여러분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만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가 룻의 인생을 청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보아스라는 남자를 통해서 룻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2장 8절부터 13절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만 읽어볼까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만나서 보아스가 룻이 어떻게 그 어머니를 따라서 긍휼을 베풀고 어머니를 따라서 살고 있는지 내가 너를 보았다고 여호와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3절인데요.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저랑 함께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9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게 되고 룻을 책임지는 보아스의 이야기가 전개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그 룻의 삶 가운데, 룻의 계보 가운데 메시아의 계보로, 메시아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룻에게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에게 한 방울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있는데요. 한 줄이 딱 있어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는데 우리나라 말로는요 똑같이 긍휼 똑같은 말인데 여기 성경에 있는 원어는요 이 긍휼과 여기 두 번째 쓰인 긍휼이 달라요. 첫 번째 긍휼은요 사람에게 주변에 찌질한 사람, 불쌍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 사람에게 긍휼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아멘.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기고 베풀고 돌아올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서운해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줄 것 없는 그 나오미, 그리고 그 며느리 루시였지만 둘 다 지금 가장 약한 비천한 모습이었지만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한 방울의 긍휼을 그 어머니에게 베풀었는데, 하나님 그것 보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보아스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수준에서의 긍휼을 붙여주셔서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으로 서게 하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봐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 삶의 원리가 하나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 비록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가 그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여기에는요, 모든 긍휼이 다 나와요. 아무것도 줄 것 없는,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그 긍휼을요,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아스는 그 룻에게, 보아스는 또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룻에게 이렇게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그 선의, 그런 불쌍히 여김, 그런 긍휼을 베푸는 장면들이 많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게 뭔지 압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랑, 그 호의, 그 긍휼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는 게 죄뿐이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 뭐예요? 내 뜻대로 할 건데, 내 마음대로 할 건데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왜 그래요? 이런 존재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조건과 상황만 되면 우리는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얼굴에 침 뱉고 하나님 대적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인간들 싹 멸하고 말 잘 듣는 인간 그냥 새로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 자기를 떠난 백성들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슬퍼서 지옥 가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요,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랑을요, 우리에게 베풀으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래도 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찌질하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또 죄 지었는데 나 사랑해요? 미안해요. 하나님 사랑하신대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 하나, 뭐 조건이 있어서 사랑이 있다면 그 조건 사라지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죄밖에 짓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먼저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사랑 감사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희생할 뿐인데, 여러분 그것 역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그것 역시 하나님이 감사히 여기셔서 하나님 수준에서의 긍휼과 책임져 주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것 감사해서 내가 친구들 도와주고 섬겼을 뿐인데, 그것 고마워서 하나님 그것 감사해서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풍성한 분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루시오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긍휼히 여겼어요.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그 긍휼을. 보아스는요, 굳이 베풀지, 자기 말고 그 먼저 도와줘야 되는 계열들이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돈도 드리고 재산도 드리고 주면서까지도 룻과 결혼을 했어요.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그 긍휼을요, 보아스가 룻에게 주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베풀도록 인도하신 거죠. 결정적으로는요, 메시아의 계보에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 주변에 왕따 찌질한 친구들, 혼자 밥 먹는 친구들에게 내가 먼저 가서 말 걸어주고, 여러분 누군가는 오늘 진짜 죽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거든. 혼자 심각하게 죽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거든요. 아무도 내게 다가오지 않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라고 고민하면서 막 빠지는 친구도 있을 거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 말 걸어주고, 너 우리 반이구나 이렇게 다가가는 친절, 호의를 베푸는 거, 그 긍휼. 비록 그로부터 아무것도 내가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다가갈 때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그 자비를, 그 긍휼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천국 앞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칭찬받는다고? 내가 뭐 했지? 왜 나를 칭찬하지?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 가장 약한 자들에게 했던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라고. 가장 찌질하고 가장 왕따고 가장 비참한 인생에게 너가 호의를 베풀고 물건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돈을 나누었던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칭찬 박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친구들 있습니까? 여러분의 호의나 긍휼이 필요한 이 나오미 같은 찌질한 인생, 나오미 같은 비참한 친구들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 안에 기억났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여자아이였어요. 모든 반아이들이 얘를 완전히 왕따했어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얘 옛날에 학교에서 똥 쌌대. 여자인데 학교에서 똥 쌌대. 이런 게 저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전교생에게 그 이야기가 막 돌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 일부러 막 때리고 가는 애들도 있었고 일부러 학용품 막 부수고 가는 애들도 있었고 저는 그때는 예수님 안 만났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는 안 했지만 그냥 같이 어울리지는 않았어요. 말도 안 걸었어요. 어이구 얘 걔란다. 얘가 그 친구란다.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에 회개가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긍휼을 베푸는 것 예수님께 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베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내가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라야, 알겠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볼 때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봤을 때 나를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먼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자들로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주변 가운데 계속 적용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함을 받는 여러분의 풍성한 경험들이 있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소외와 왕따와 자살과 우울이 그리고 비참하게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